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힘 다해서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저희를 미혹하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길이고 생명이심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이단에 대처하는 지혜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1장을 저희가 봉독을 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어느 특정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에베소, 로마 그러면 특정한 도시잖아요. 근데 갈라디아는 그런 특정한 도시나 지역 이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루스트라나 아니면 더베나 이고니온 같은 그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 지역들을 포함한 그쪽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로마서하고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상당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점 깨달음이나 그런 것들이 로마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로 불리는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침투를 한 거예요. 침투를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또 세우고 난 후에 2년쯤 지났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유를 가만 보니까 뭐냐면 그 말하자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든지 또한 할례를 받아 가지고 유대인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빨리 변질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뭐 2년 기다릴 것도 없이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잘 변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특히나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육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게 힘이 든데 이것은 영의 세계예요. 육의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관장하는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들이 역사하는 그런 세계.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탄들이 자기들이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토와 사탄의 영토 서로 더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토가 바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의 영혼을 누가 빼앗아 가느냐,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느냐에 따라서 분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느슨하게 내가 모태신앙인데 어느 정도는 알지 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쉽게 끌려가 버리고 결국에는 영혼이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사탄들이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럴까? 사탄은 왜 그럴까? 왜냐하면 복음이 변질이 되면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변질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영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미혹된 말하자면 비진리를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떠한 것이냐면 오직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악한 영들은, 마귀 사탄들은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확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우리들이 무엇을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들이 그걸 먼저 알고서 그걸 통해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을 난 행위를 많이 해서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유일하게 말하자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가만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아서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의롭다고 하신 그 증거로 할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할례를 먼저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셨고 그 의롭다 한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먼저 그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의롭다 한 증거로 할례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서가 이것이 뒤집어져 버리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그 순서가 바르게 되면은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순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요, 기독교를 제한 다른 종교들은 본인이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고행을 하거나 해가지고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붙들어야만이,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이 신앙으로부터 낙오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받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요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말하자면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된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교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타협점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빛 아니면 어둠이고 또한 영원한 세계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지대란 없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란 없어요. 빛 외에는 다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복음전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랄까 좀 유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보면은 단호하게 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이 영원히 가던 길에서 되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요즘에는 하도 미디어에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말해가지고는 뭐 자극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조금 귀를 기울이실까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한 분만이 진리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죽음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가, 내가 뭐 목사인가 아니면 집사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죽음을 직면해 보신 분들은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나눴는가, 기도 가운데서 그분과 얼마나 함께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쁘게 그분의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려고 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죽음 앞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아주 가치 있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이단 어느 쪽이, 어느 교단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지를 모르고, 누가 또 이단에 빠졌다 해도, 어느 이단에 빠졌다 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알려줄 수도 없고, 또한 우리도 상대방 적을 알아야지 우리도 대비를 하고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지금 두 번째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미혹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보여주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자,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단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 들었다, 예수님께 받았다, 내가 성경을 통달했다, 내 말만이 진리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것이죠. 영혼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휘어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과 말하자면 이적, 표적,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에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른달지 아니면 뭔가를 봤다고 한달지, 그래서 안 보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고 보인 사람이 영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것이 아주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금 바뀌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것이 대세인 것입니다. 아주 거기가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은요, 우리가 딱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은요, 불경을 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성경을 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가르친다고 해서 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경관이냐 그릇된 성경관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를 하기보다는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성경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좋단다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자칫하면 이방 종교의 기도나 다름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집의 말하자면 빚을 갚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내 병 고쳐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죄에서 그 말하자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라고,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때 인간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도 다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들 무당들은 무당 그거 굿하는데 돈 많이 주면은 큰 문제 해결한다고 훨씬 더 많이 차려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가야만이 구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영생, 은혜, 동행함, 인격적인 만남 이런 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단 사이비 종교 중에 제일 먼저 외국에서 와가지고 활동하는 몰몬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몬교는 예전에 저도 생각이 나요. 한 50년 60년쯤 전에 50년 60년 전에 그때 이제 그 남자들이 둘이서 아주 정장을 쫙 점잖게 빼입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준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포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못이 됐냐면 창시자 조셉 스미스가 살아있는 그 후계자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후계자가 예언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이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경전 몰몬 경은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미국 땅에 나타나서 거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상 천국이 미국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몰몬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최소한 200명에서 800명 정도의 몰몬 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곳에다가 몰몬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 한국 이단들이 있는데 한국 이단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6.25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회 정치적으로 불안할 때 태동되면서 지금은 그 2세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구세주가 메시아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계시가 전부 다 한국말로 써졌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는 숫자들을 보면 거의 다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상 천국에 세워질 땅이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동방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 이단들이 얼마나 이게 요즘 한국 사람들 창의적이라고 그러죠. 세계적으로. 얼마나 창의적인지 일본하고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 이단들은 중국이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이단들은 자기들이 중국보다 더 동쪽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동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이단들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 다 잠잠하라고 내 앞에서 다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동방이라고.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이 한국 이단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자, 한국 이단은 제일 먼저 통일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일교 창시자는 문선명이었습니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통일교는요, 딱 이 종교를 내세워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은요 70년대에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공자, 석가, 예수가 다 자기 부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90년대 와가지고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는 자신과 자기 부인 그 한학자가 재림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리서를 보면은 예수는 진짜 실패자이고 참 재림주 제3의 아담이 오는데 그 제3의 아담이 지금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3의 아담이 바로 문선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지상 천국을 한국 땅에다가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성지는 부산입니다. 문선명이 처음 거기서부터 활동을 했다고 거기 외국에서 부산으로 성지순례를 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림주고 구세주로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인 한국어로 통일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통일교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한국에만 땅만도요 14만 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 오지 산골짜기에 있는 땅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도 통일교 건물이 빨갛게 수십 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주 요지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에서 만든 제품을 사서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세계 복음 협회라고도 합니다. 국내보다도 해외의 신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창시자가 안상홍입니다. 그래서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가르쳤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군 이래 하나님 한국 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찬송가도 바꿔가지고 안상홍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부르고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노래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미에도요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주의 신격화 문제 그리고 시한부 종말로 문제 등으로 해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하고 가르치면서 재산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가족은 다 가짜다. 하늘 가족만이 진짜라고 하면서 가정 파탄을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한부 종말론을 외쳐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갈취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때가 종말이라고 한 것이 수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하자면 이들에게 앞뒤가 맞지 않도록 뭐가 있냐면은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얘들이 발표를 했다잖아요. 1992년에 종말이 온다 했다면 그 해에 자기들은 건물을 짓고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면서 무슨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종말론을 자꾸 남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말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준비를 잘해야지 그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발이 됐다. 지금까지 다 불발이 됐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떠날 것 같죠. 그런데 말하자면 700명이 1000명이 왔다. 그러면 그중에 비율로 그렇대요. 한 300명이 떠나고 700명은 남는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불발이 돼도
남는 장사라고 그래요. 700명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재산들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 자체 발표로만 해서도 한국에 4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5개국에 6천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3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주는 이만희죠. 이들이 코로나 막 시작될 때 대구에서부터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회적으로 더 신천지에 대해서 더 경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요, 박태선 전도관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교주로서 나와서 교주로 이제 선 것이죠. 이들은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이 전국을 한국 땅을 12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한 지파를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 14만 4천 명을 말하자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겠다. 14만 4천 명을 채워 가지고 이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미혹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14만 4천 이 알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곡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은밀하게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포기 활동을 해서 이들을 끌어가는 것이 과거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요, 이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든 천주교든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교리 교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사람 접근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원하는 것이 우리가 다양하자 뭐 배우고 싶은 거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4번씩 한 번에 2시간씩 이렇게 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 가지고 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신천지식 눈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눈이 전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바뀌니까, 바로 눈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바뀌니까 교회든 말씀이든 가정이든 바라보는 게 각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눈이 바뀌게 하는 것이 미혹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신천지 교리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는 절대로 신천지에서 전도를 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리 교육을 받고 완전히 변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성경 공부 쭉 하게 되면 그 중에서 70%가 신천지에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교리 교육을 받게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전도법이잖아요. 우리 전도해 보지만 5%도 20명 하면 1명도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명을 하면 14명이 신천지에 등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천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가 숨어있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많이 탈바꿈을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 영적인 배필인 후계자로 정한 김남이라는 그 여성이 지도자로 있는 만남이라는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 가지고 맞아 50개 정도의 단체가 있어요. 이 만남이라는 이 단체 안에 50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서로가 어떤 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도 단체가 많습니다. 신천지에 한 달에 평균적으로 지금 빠지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냐면 3,400명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요.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탈퇴한 사람이 써놓은 이 글을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접해 보면은요, 청년들 10명 중에 1명은 신천지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미래의 주역이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끌려가게 되면은 우리의 말하자면 신앙의 교회의 미래가 아예 탁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땅이 꺼져 버리듯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전도법을 무서울 정도로 개발을 해놨습니다.
기타를 가르쳐 준달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탐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원하고 있구나. 미술을 가르쳐 준달지 영어 회화 가르쳐 주 영어 회화를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러면요 당장 딱 1대1로 해가지고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거기 신천지 내에서 그 전문적인 선생님을 데려다가 이 사람한테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수지침 그리고 당근마켓을 통해서도 신천지가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물건을 팔거나 무료로 준다거나 해가지고 사람을 외부에서 만나가지고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방법이죠. 요가, 마사지, 수지침 아주 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인지 모르고 처음에는 빠졌다가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다가 신천지 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맞춤으로 신천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흔하게 보시죠. 설문조사 한다거나 이런 거 성격 테스트 해준다거나 그런 거 조그만 거 이렇게 아이패드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다 신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까지 끌고 와요. 그 과정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가 이제 신천지인 줄을 알지만 나가지는 못합니다. 잘. 굉장히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나가면 기회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나가면 다시는 여기 들어올 기회가 없다. 너희들은 끝난다. 너희들은 저주받고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10,000분의 1이라도 이 신천지가 구원의 문이라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정말 요즘에는 접근하는 사람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 천주교 성당에 다닌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신심 단체 있거든요. 성당에. 그 신심 단체 전체가 신천지로 다 갔대요. 우리 같은 말하자면 교회 같으면 찬양대 전체가 한꺼번에 신천지로 다 간 거예요. 와서 2년을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한 거예요. 신천지 그 말하자면 신도들이. 그래가지고 다 끌고 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JMS 정명석입니다. 여기는 기독교 복음 성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JMS라는 것이 어떻게 이니셜처럼 여러분들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뭐냐면 지저스 모닝스타를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지저스 모닝스타가 바로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또는 지저스 메시아 세이버 이래가지고 구세주라고 정명석이 구세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70년대 통일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통일교 출신인 정명석에 의해서 세워진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성범죄 행위로 정명석이 10년간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출소가 됐어요. 정명석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인 줄 알고 현혹됐던 여자들이 말하자면 성적으로 그 사람한테 당한 것이죠. 그래서 정명석이 지은 범죄의 대가로 이 정명석이 중국에서 잡혀왔거든요. 사방대를 도망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인터폴에 요청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감이 됐잖아요. 그가 지은 범죄의 대가로 그랬는데 말하자면 정명석 여기 이 JMS 여기 신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명석이 부당하게 정죄를 받고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명석 자신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추종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수차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면서 정명석은 재림 예수가 자신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의 신도들도 그가 메시아인 걸로 은연중에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여러분들 왕국회관이라고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로고가요 JW.org 이렇게 됩니다. JW 대민자로 쓰고 .org입니다. 오래전에는 그 파수꾼이라는 책자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들 책자가 파수꾼 깨어라 이러한 책자를 나누어주면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은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1870년경에 미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2015년 기준으로 얼마나 포교가 됐냐면 전 세계 240개국에 800만 명 넘는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증인이. 문제는 뭐냐면 1914년에 그러니까 전쟁 중에 시한부 종말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증인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피조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절, 성탄절을 아예 무시를 해요. 그리고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가지고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타락한 행위로 보고 수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호와 증인 왕국 회관이 만약 있다면 그 주변에 대략 150명 정도, 그 150명 이상의 여호와 증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단 단체들이 조직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 단체는요, 교주하고 측근 핵심이 있고 많은 신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주, 그 옆에 측근 핵심들, 그리고 많은 신도들. 교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회교육이나 신학교육을 받았던 예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단 단체의 교주들은 또 무엇이 공통적이냐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충분히 교육을 그들이 받았다면 이렇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단 그 교주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이 많아요. 신학 교육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그 측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주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핵심 측근들을 보면요, 이단 교주들 따르는 측근들을 보면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사건에서도 보면 의사, 외교관,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명석도 보면 유수한 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통일교도 보면은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 출신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학력자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형편없는 그 사회적으로도 배움도 없고 신학교육도 받지 않는 그 이단 교주들 옆에가 붙어 있는 것일까? 이걸 분석한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절대로 그 사람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졌는데,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목적은, 그분들은요, 목적이 무엇인가 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첫 접촉에서, 이단 교주와의 첫 접촉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후로부터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나와도 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주장이 나와도 그냥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측근들이 이단 교주 옆에 포진해 있으면서 이단 교주가 비상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리를 이 똑똑한 측근들이요, 조직화, 교리화 시켜가지고 교육 과정으로 이들이 아주 정밀하게 빈틈없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 흠없이. 그래서 이단 교주는 형편없지만,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형편이 없는 사람이지만, 비성경적인 사람이지만, 그걸 가지고 그걸 아주 그 하나만 딱 말하자면 거기서 몇 가지만 뼈대만 딱 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핵심 측근들, 고학력자의 측근들이 교리를 아주 다듬을 것 없이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신도들을 교육시키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단들이 인터넷상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정통교회에서 봤을 때 잡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주가 죽으면, 교주가 자기가 뭐 구세주다, 메시아다, 제3의 아담이다 했으면은, 교주가 죽으면 그 사람들 다 이단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세주가 죽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이단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주가 죽어도 이단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왜냐하면 교주가 딱 죽었을 때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죽었네, 메시아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 단체가 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던 교주가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단체를 선택했던 나이 지난 삶, 그 삶을 따랐던 나이 지난 시간들, 나이 지난 삶과 그 내가 내 인생의 그 한 부분들을 결국 내 자신에 대한 그 내 스스로에 대한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가 죽어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계속 부정해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내가 어리석게 거기가 있었다. 내가 그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 가정이 무엇이 됐냐, 나의 인간관계들이 무엇이 됐냐, 이걸 부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오고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적 이단들의 교주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도 한국의 그 태생의 한국인 이단들이 그 교주가 태생의 한국인인데도요, 요즘 굉장히 성공적으로 세계적으로 진출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한류 바람을 타고 한류 바람을 타고요, 선교 오지마다 한국 이단이 파고들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굉장히 조직력과 경제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통 교회에서 외국에 가가지고 뭐 남미나 그런 데 가가지고 기껏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딱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단이 가가지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주고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하나가 어디예요? 정통교회에서는 말이나 하고 뭐 우리 건빵이나 주는데 건빵하고 오토바이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야.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최근 수년 안에 근래 수년 안에 우리 한국하고 영 반대편인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페루에 25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만도 40여 개가 넘는 그런 모임처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말하자면 우리도 선교하기 힘든 지역에 한국 이단들이 집요하게 침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이단들로 인한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루에서도요,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 아실 거예요. 페루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 이단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요, 사회봉사하고 자원봉사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상홍의 하나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교회가 사회봉사가 얼마나 활발한지 한국 사회가 이 단체가 종교가 아니고 사회봉사 단체인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회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가지고 있는 수화 통역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화 통역을 하잖아요. 수화 통역자가 몇 명이냐면 자그마치 1000명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다 합쳐도 한국 교회 안에 있는에서 말하자면 쓰임 받고 있는 수화 통역자는 100명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장애인들은요, 이단 미혹의 사각지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사이트를 보면은요, 그 시각장애인들이 보이는 사이트에 이단들이 파일을 올려가지고 음성 파일로 듣게끔 또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귀로 듣고 또 끌려가게끔 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손님이나 운동선수들이 오게 되면 서포터즈로 구성을 해가지고 가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관을 맺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운동선수들하고 연관을 맺어가지고 외국 현지에다가 자신들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세를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을까? 과거의 이단들은 교회나 사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어떤가? 요즘 이단들은
그 주변 사회가 옛날에는요 주변 사회가 이단을 제재했는데 요즘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25%라고 하잖아요. 지금 요즘 이단들은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단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단이 말하자면 교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정통 교회의 교인은 한국 사회 한 20% 돼요. 그럼 누구를 타겟으로 하겠어요? 80% 일반 믿지 않는 사람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납득하기 쉬운 거, 상식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사회봉사,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신력을 얻는 거예요.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공신력을 얻으면서 그 사람들을 접근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정통교회가 사회로부터 굉장히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교리적인 규정이 무서워서보다는 이들이 주변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회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펼쳐나가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주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은 변화하는 이단들을 대처하는 영적인 힘을 우리 교회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강의를 우연히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냐. 가장 인간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 교회만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우리 목적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넓게 봐야 돼요. 내가 보는 만큼만 그만큼 내 마음이 크기가 그 정도, 내 신앙의 크기가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내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의 크기는 내 가족 몇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내 신앙의 크기는 그만큼 넓다는 것이에요. 내 교회라는 건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는요 점점 지하교회가 될 것이고 작은 소규모로 나눠지고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겉모습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보다 훨씬 더 바르고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교회와 가정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단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전한 복음, 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단 대체가 쉬워질 것이며 또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건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도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접근을 해서 그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남은 삶을 주님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